지금은이라는 단어로 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우리 은혜 날이로다. 아멘. 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강조한 단어가 지금은 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라는 단어는 참 신기하게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현재와 또 우리가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의 현재가 동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기하게도 지금은 그러면 현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 때도 이 말을 할 때도 현재 진행이고 지금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도 현재 진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나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 과거의 역사로 읽을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읽으면 참 많은 은혜가 와닿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은혜에 대하여 강조하는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그런 단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많이 타락되어서 사도 바울이 듣고 참 많은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헛되이 받지 말거라 하고 선포하면서 진행을 하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고 또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겉사람까지 다 일치하여서 거룩한 모습으로 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네, 우리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오느냐면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듯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음으로써 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참 말이 참 멋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음이 들음에서 오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오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 소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데도 묵묵부답이면은 여기 있는 목회자가 아주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소통이 돼야 돼요. 이 목회자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하나님하고 크신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라는 것은 제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집중하시고 너희에게서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여러분들 주님 앞에 하루 일과 중에 얼마나 주님의 귀에 여러분들 목소리를 듣게 하십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가야 돼요. 듣게 한다. 이 말씀은 성경을 눈으로 볼 때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얘기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영에서 갈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언젠가 지금 당장도 응답하시지만 지금 당장 응답이 안 오면 언젠가 다시 읽을 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입으로 말하는 것도 들으시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다 듣고 계시는데 그때는 누가 호소하죠?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또한 듣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을 찾으시면
그때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던 그 기도가 바로 연락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겠다 하신 거예요. 듣고 싶대요.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고 싶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듣고 싶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주님은 뭐예요? 예, 나는 은혜 주려고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면 주님의 은혜는 그냥 부어지는 것을, 이걸 안 해서 은혜를 못 받는, 주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계세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다가 사사기를 만나서 많이 깨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그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들이 은혜와 구원이 함께 오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구원 받았어요. 그 은혜를 벌써 체험하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들으심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마음에 나를 심어주는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물 펴지듯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새 것이 된 그릇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이 사고를 가지고 계셔야 해요. 왜냐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걸 인지하고 사는 사람과 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행위는 저주받은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 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 은도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가나안 1세대, 광야 2세대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믿음의 생활을 했지만 2세한테 가르쳐 주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들을 알려주지 않은 2세들은 타락하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 떠나셔요. 그죠? 그리고는 다른 백성들에게, 다른 나라들에게 이들을 붙여버립니다. 엄청 고생합니다. 그 고생의 끝에 우리 조상들이 찾으신 그 하나님이 계시지. 그제서야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은 항상 같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내가 거할 위치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안입니다. 세상 밖이 아니라 안에 있어야 돼요. 세상 안에서 뒹굴고 노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받는 축복이 바로 새 것으로서의 축복이고, 이전 것은 다 버려진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헛되이 받지 말라는 얘기는 쏟아버리지 말라는 말씀도 함께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은혜도 받고 구원도 다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의 잔을 취한 사람들입니다. 진노의 잔에서 은혜의 잔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진노의 잔은 누가 마셨어요? 예수님이 마셨어요. 예수님이 마셨기 때문에 내 앞에는 뭐가 있다? 빈 잔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비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채우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로마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 남이 쌓아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쌓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과 회개, 이것으로 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가끔가다가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저도 그랬었고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고집이 얼마나 셌는지 옆에서 이야기하면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맞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자기 고집으로 자기 경험으로 그것을 쏟아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만나교회에서 저희가 신앙생활할 때 참 많이 느낍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들어와서 신청은 어쩌다 했어요. 누구 등살에 떠밀려서 신청은 했습니다. 앉아 있어요. 이제 속에는 뭐냐면 너 어떻게 가르치나 한번 보자. 그런 마음으로 보면서 난 이걸 다 아는데 진짜 그런지 보자라고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만 참석하지 말고 적어도 3번은 참석하셔서 그때도 그 마음이 있으면 그때 그만두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3번 안에 다 깨집니다. 깨지는 게 맞아요. 왜? 내가 너무 몰랐다. 그걸 인정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들은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성경을 다 알고 있다. 저도 다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근데 다 알고 있다고 감히 말하는 분들을 몇 분 봤는데요. 정말 그 사람 마음에는 일단 교만이 아주 크게 차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과 말도 섞기 싫은 상황이 옵니다. 그런 경우를 왕왕 봐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서 자신의 겸손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해요. 교만을 보이는 게 아니라 겸손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도를 온전히 깨달았다.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깨닫다 하더라도 아마 사도 바울만큼은 깨닫지 못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도가 얼마나 깊은지 그 깊이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어찌 이 성경 66권을 한 번 읽었다고 두세 번 읽었다고 그 뜻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교만입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그를 불러 엎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이 길을 엽니다. 문을 열어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 사람을 거기다 앉혀놓고 싶으셔서 그렇게 했는데 지가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은혜 못 받습니다. 그 사람. 그리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 모양으로 가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는 날 부끄럽게 얼굴도 못 들은 마음으로 아마 영접받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것은 여러분들이 다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라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아마 자리 잡게 하실 겁니다. 댓글을 내려놓으면 주님 것이 보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고 그 은혜를 쏟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와 구원의 잔을 깨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양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거는요 진노의 잔을 갖다가 채우는 것보다 더 심하고 무서운 병입니다. 아예 잔을 깨버리는 거예요. 예, 은혜의 잔을 그냥 깨버리고 그리고는 다시 받을 수 없는 이런 작태가 생긴다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또 성직자들이 이렇게 은혜의 잔을 깨버리고 내가 예수다 함부로 떠들어대며 죽었던 사람들도 그런 뭐라 그래요? 교주들도 꽤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아예 성경이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겠죠.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들에게 길이 열릴 리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히브리서 6장 4절은 당신에게나 해당되지 우리에게는 아닙니다. 아니요. 여러분 전부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빚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았고 구원의 빚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경험도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 아닐까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령의 은사가 9가지 중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어디에서 그런 게 있어서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은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타락해서 다시 마귀의 종이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그런 행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정말 이 은혜를 깨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은혜입니다. 썩어져가는 것을 쫓는 삶을 버리자는 겁니다. 여기에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또 함께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들 옛사람과 새사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게 옛사람이고 어떤 게 새사람이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습관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됐대요. 아니요. 남이 봐서 여러분들 겉모습까지 속모습뿐만 아니라 겉모습까지 싹 다 바뀐 걸 인정해야만 그게 바뀐 겁니다. 그게 새 사람을 입은 옷이에요.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새 사람 옷은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모님의 이 옷을 새롭게 사서 입더라도 머리를 새롭게 하더라도 다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의 새 사람을 입었는데 다른 사람이 못 알아봐요. 그럼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부습을 쫓는 옛사람. 그것을 그대로 입고는 내가 새 사람 됐다 그러면 아무도 인정 안 해요. 인정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정말로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거. 첫째는 뭐냐면 감사를 잊지 말자. 감사 잃으면 진짜 어려운 삶이 됩니다. 원통과 분통만 찾아오는. 그리고 뭐예요?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사람조차도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시편 50편 23절 함께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의를 불쾌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고쳐주심에 감사했던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감사를 이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감사가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좋은 환경에 있을 때는요 감사가 절로 나오죠. 여러분들 돈 복권에 당첨돼 봐요. 바로 감사 나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예, 그거 받았다고 싫습니다 주님. 은혜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바로 나와요. 근데 슬픔이 찾아오나요? 그러면 감사는 뒷전으로 가고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인가? 정말 그래요. 그런데 인의 정신을 차리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주님 제게 이것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정말로 저를 데려가실 요한입니까? 아니면 이 병으로 인하여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깨달아야 할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두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병 주심도 감사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 내가 그만큼 낮아져 있더라는 겁니다. 저를 그렇게 보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뀔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성도에게는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 일로 인하여 감사는 나올 수 없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께 여쭙습니다. 이 일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함으로 인하여 주께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까지 가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다 고쳐주고 난 뒤에 그때 가서 감사합니다. 조건부죠. 우리는 조건부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거는 믿음 약한 어린아이의 기도고, 여러분들은 집사고 권사이기 때문에 또 장로고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보다는 한 단계 뛰어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마침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님이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통해서 믿음이 더욱 크게 성장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함께 있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디도를 뭐라고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스승한테 이렇게 인정받는 제자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제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답을 얻는 성도라면 정말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너는 나의 영광이다. 야,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정말로 디도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번 그렇게 인정받기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빛의 사자로서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삶. 그래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 새 사람이 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강은 언제나 말지 않고 넘치게 흐르고 있습니다. 마시는 것은 내 몫입니다. 예, 그 강물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강물을 우리 곁에 늘 흐르게 만드셨어요. 내가 퍼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바가지가 없고 그릇이 없다면 손으로 모아서 떠서 마셔도 됩니다. 마시려고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새 사람이 입어야 할 그 삶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말한다면 바로 그런 겁니다. 영광을 취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잃지 않고 은혜의 잔을 깨지 아니하고 그 잔을 늘 마시는 사람,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시는 것은 내 몫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의 이야기를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흠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들에 대하여 잠깐 이야기하면 우리 입에 더러운 말을 내뱉는 겁니다. 새 옷을 입었는데 이 주둥이는 옛날 주둥이야.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입님으로 살아야 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고상한 말이 있는데 왜 주둥이로 사냐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고운 말이 있습니다. 착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벌써 이 말부터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니다. 품위와 인격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말품. 그 말에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왜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튀어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말씀하시는 거 주일날 말고, 그나마 주일은 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니까 주일날 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내뱉는 것을 녹음을 한번 해서 들어보시면 가감도 아닐 겁니다. 정말.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야, 정말 내가 이런 놈이었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게 없고 그냥 말 뱉은 것도 방금 뱉은 것도 몰라. 잊어버린 은혜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녹음을 해놓으면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 구름이 다 녹음기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떠드는 걸 다 녹음해가지고 심판 때 틀어주신답니다. 너 이런 말 하고 살았다 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이 말부터 우리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주도 얼마나 많이 하고 비판도 얼마나 많이 하고 판단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어요. 그 녹음기 틀어보면 다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루만 녹음해도 다 알아요. 그게 뭐 일주일 다 같으니까 다르게 뭐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고 왜 주님의 은혜가 은혜로 오지 않는지를 알게 됩니다.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뭘 하라고 해요? 회개하라. 그게 있어야 내가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라는 날은 흠없는 날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날이에요.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니 그 날을 오늘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을 그 은혜를 받았으니 지금 그 새 옷을 입고 지금 바꾸자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2000년 이전, 2000년 후든 너희들이 이 글을 읽는다면 지금 지금이 그때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야. 지금이 바로 은혜를 취할 때, 유지할 때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은 하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라 믿으면서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정말 은혜를 헛되이 받고는 있는가 아니면 은혜를 진짜 은혜로 받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헛되이 받은 것은 없는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있었을 겁니다. 내가 기억을 못해서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새 사람이 되라 하셨으니 이전 것은 버리고 새 것이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헛되이 보내지 않겠습니다. 헛되이 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은혜로 감사로 그렇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해 그들의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자 늘 은혜의 강을 마르지 않게 넘치도록 흘러보내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그 은혜의 강물을 마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충분히 마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띠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내가 그러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내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내가 은혜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